하나님, 부활주일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고 주의 종이 주 앞에 나아갑니다. 저도 말씀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심만 온전히 드러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랜만이죠? 네. 저는 작년에 한번 왔었나요? 이렇게 오랜만에 왔는데 또 새 얼굴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반갑습니다. 100세 시대가 더 이상 실현 불가능한 시대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점점 장수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1970년에 한국의 기대 수명이 62세였는데 23년에는 83세까지 올랐습니다. 점점 올라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냥 오래 산다는 것을 단순히 축복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수명이 늘어날수록 만성 질환을 가지고 아픈 채로 살아가는 사람도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오래 산다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고통이신 분들도 많습니다. 질병 때문에. 블루프린트라는 노화 방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브라이언 존슨이라는 억만장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실리콘밸리에서는 이분이 유명한 분인데요. 내 몸을 데이터 기반으로 완전히 관리를 해서 생물학적인 나이를 좀 거꾸로 돌려보겠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매년 수백만 달러를 투자해 가면서 자신의 몸을 과학실험처럼 운영합니다. 그 곁에 30여 명의 의료진과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BBC 뉴스에서 취재한 1분 30초짜리 영상이 있는데요. 잠시 한번 같이 볼게요. I'm a few hundred ages. My left ear is 64. My fitness test, they say I'm 18. My heart is 37. My diaphragm strength is 18. I playfully say I'm trying to become like an 18-year-old. My son is 17, and so I always tease him and say, when I grow younger, I want to be like you. If we slowed the speed of aging and even reversed it, it would change what it means to be human. Every night, I was getting up one time per night to go to the bathroom. But when I did so, it produced less quality sleep. So we got this machine to trial, could we strengthen my pelvic floor and my bladder so that I wouldn't get up at night to go to the bathroom. It's been successful. Oh, it's like pins and needles. It's sort of tickling, but tickling in a quite hard, aggressive way. We've made about 22 years of progress in reversing the age of my skin. It takes all these images of your face and you get about 10 reports on pore size, UV spots, reds, browns. I have significant hearing damage. And we're doing some rejuvenation technologies trying to get my hearing back. It's really hard going. It is a game now. It is so much fun to see what progress can be made from one measurement to another. There's quite a few people who are excited that this is happening and it's a good blueprint for them. There's also been a colossal amount of hate, which I love. 네, 이분의 나이는 1977년생인데요. 저보다 5년 젊은 게 아니라 한 20년은 젊어 보입니다. 조금 질투도 나지만 별로 부럽진 않은 그런 삶처럼 느껴져요. 저처럼 이 영상을 보시고 아마 여러분들의 다 의견이 있을 겁니다. 여러 의견이 있을 거예요. 긍정적으로 보면 건강한 몸을 잘 유지하면서 잠도 잘 자고 좋은 음식을 먹겠다는 그런 면을 높이 보겠지만, 한편으로는 그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우리 일반인들도 그렇게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는 넘사벽입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레벨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로 보입니다. 기독교적인 시각으로 보면 인간은 죽음과 노화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접근할 수가 있겠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이 성령의 전인 우리 몸을 잘 관리하는 것, 병 걸리지 않고 잘 살아서 나중에 늙어도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지 않기 원한다는 점에서 선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과연 인간의 죽음을 기술이라는 것으로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과연 오래 살려고 하는 이 노력, 우리의 욕망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이것을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는 우리에게 새로운 여러 약속들을 계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더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심지어는 죽음조차 당신
이 시대의 기술로 관리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핑크빛 메시지를 던집니다. 일부 미래학자들은 디지털 불멸을 말하고 있죠. 인간의 기억과 의식을 데이터로 저장한 후에 그의 육체가 사라진 다음에도 정보로서 그의 존재를 지속시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영상을 3분만 찍은 걸 가지고요, 그것을 AI로 돌리면 아바타 영상을 만들어내서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어머니와 이렇게 대화를 나눠도 대화가 된다는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지금 세상이 그렇습니다. 냉동 보존해서 몇십 년 후에 나를 깨워달라는 사람도 있고요, 유전자를 조작해서 더 노화되지 않은 몸을 갖기 원하는 사람도 있고요, 인공지능 아바타를 만들어서 그런 식으로 대화를 나누는, 그게 마치 자신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고 뇌와 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이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치명적인 유혹은 인간이 마침내 죽음을 넘어설 수 있다, 넘어설지도 모른다는 유혹입니다. 오래 사는 장수를 넘어 생명의 주인, 생명을 컨트롤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유혹, 이것은 단순히 극복의 대상으로 보는 이런 프로젝트는 결국 제가 보기에는 또 다른 바벨탑을 건설하는 일에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창조주의 영역에 도전해서 하늘까지 닿으려고 하는 인간의 프로젝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경은 인간의 오래 살려고 하는 그 욕망과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무엇이 죽음에 대한 바른 자세일까요? 성경을 보면 성경은 죽음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죽음의 의미를 밝힙니다. 성경에 따르면 죽음의 기원은 원래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속한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로 들어온 것임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죠. 창세기 3장 이후의 사건이 그것이죠. 로마서 6장 23절에서 바울은 죄의 삭시 사망이다, The wage of sin is death 라고 한 선언도 죽음의 신학적인 정체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영적인 죽음이 있고 육신의 죽음이 있고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죽음의 3단계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부분에서 죽음이라는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7장 1절에서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더 낫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죽음에 대해서 기억하는 게 나쁜 게 아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죽음을 삶의 대척점이 아니라 완성으로 바라보는 지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족장들은 죽음을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는 표현으로 나타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죽어서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다윗은 조상들과 함께 누워서 다윗성에 장사됐다, 조상들과 함께 누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90편을 보면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Teach us to number our days. 내 인생이 끝이 있다는 인간의 유한함에 대한 것을 직시하는 것이 바로 지혜임을 가르칩니다. 그 이유는 죽음 너머의 세계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죠. 신약으로 넘어가면 그러나 죽음의 의미는 근본적으로 새로운 변화, 죽음이 변화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이전의 사람들이 하지 않았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당돌하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죽음의 본질에 대한 재정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죽음은 그냥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변혁된 죽음의 이해를 가장 명료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는 죽음에 관한 많은 표현을 했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그냥 잠자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고요,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내가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에게는 죽음이 그러므로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고백하며 죽음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나은 상태로 넘어가는 것임을 그는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불리는 유명한 말씀인데요. 결론 부분을 우리가 읽었는데 54절에 보면 당당하게 이 사망을 바라보는 그의 관점이 나타납니다. 사망을 삼키고 이 길이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언제? 썩지 않을 몸을 얻게 될 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인류를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이제 성도의 죽음은, 크리스찬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으로 인한 패배가 아니라 승리의 순간이며 지상생애의 끝이 나는 시간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관문에 들어가는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제가 한 말씀에 동의가 되시나요? 크리스찬들이라면 아마 이 말씀에 아멘이라고 고백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한 지 지금 약 7분 정도 지났는데요, 여러분들의 얼굴이 별로 편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 목사님, 저는 젊은데 자꾸 죽는 얘기 하시니까 힘들어요.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저도 아마 20대라면 그럴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죽음은 우리 곁에 있지만 우리가 늘 피하고 싶어하는 주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죽음의 문제를 결코 피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오늘 본문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리고 그분이 보여주신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2026년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선포된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가져야 될 소망이라는 사실 앞에 이 소망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죽음이라는 그 주제 앞에서도 소망을 가져야 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생명의 길이보다 중요한 생명의 깊이를 가진 새로운 몸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래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몸이 아니라 훨씬 더 퀄리티, 인티미시가 있는 새로운 몸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좀 어려운데요, 마지막 결론에서 오늘 읽은 본문은 핵심은 분명합니다. 50절에서 53절의 내용은 예수님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역사의 한순간에 언젠가 다시 분명히 오실 텐데요, 그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5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이 몸뚱아리는 언젠가 죽어서 묻히면 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이라가 아닌 이상.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이 임하시게 되면 상상할 수 없는 완전히 다른 몸을 갖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는 것이에요. 매장으로 죽었건 화장을 했건 그 화장한 재를 가지고 바다에 나가서 뿌렸건 관계없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새로운 몸을 갖게 된다는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기대가 되시나요? 상상은 잘 안 되죠. 저도 상상이 잘 안 됩니다. 과연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까 아무리 상상하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성경은 때로는 우리가 미처 다 이해하지 못하는 신비로운 말씀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길게 설명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길게 설명해야 우리가 미처 다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저와 여러분은 3차원 세계에 있잖아요. 처음에 1차원은 점이고 쭉 그으면 선이 2차원이고 그게 이렇게 면이 되면, 면이 몇 개가 붙으면 3차원이잖아요. 그리고 기껏해야 시간을 얹으면 4차원의 세계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방식은 4차원이 아니라 한 8차원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8차원. 그러면 우리가 8차원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설명해도. 베르나르 베르베르라는 사람이, 소설가가 개미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옛날 소설이라 죄송합니다. 저 옛날 사람이에요. 이 개미를 읽어보면 개미도 굉장히 똑똑하구나 이렇게 봅니다. 물론 소설이지만 개미에서 연구를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이 소설가가. 개미도 조직 체계가 있고요, 위계 질서가 있고요, 자기들끼리 움직이는 시스템이 있어요. 다 이렇게 법칙이 있어요. 상당히 똑똑하네 이렇게 느낍니다.
그런데 이 개미들도 머리가 좋지만 이 개미들에게 여러분, 이 중에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반도체를 개미에게 설명하면 개미가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할 겁니다. 아마 이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 것도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분의 몸을 갖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도 질문이 많죠. 그러면은 완전히 새로운 몸을 갖게 된다는데 만약에 내가 그때 살아있다면 지금의 나 박성호는 새로운 몸을 가진 이후에도 나일까? 박성호일까? 완전히 새로운 몸이라는데 또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기나 할까?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여러 질문이 있을 겁니다. 얼마 전에 이 자리에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렸어요. 87세 되신 권사님이셨는데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몇 년 동안 교회에 못 나오시고 그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이분에게는 4명의 딸이 있습니다. 근데 이 4딸이 다 이 동네에 살고 있어요. 참 감사한 거죠. 그래서 약 13년 전에 따님 중에 한 분이 어머님을 초청해서 13년 동안 같이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축복이죠. 엄마랑 같이 딸들이 다 같이 있는 거는 축복이죠. 그런데도 이 따님들이 굉장히 슬퍼하는 게 막 느껴졌습니다. 왜 아니겠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엄마가 가셨으니까 이제 그 사랑을 더 이상 나눌 수 없잖아요. 해피 버스데이 이것도 이제 못해요.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는 사랑을 더 이상 할 기회가 없어진 거예요. 이 같은 본문으로 제가 설교하면서 따님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토록 여러분이 사랑하는 어머니를 새로운 몸을 얻게 되는 그 재림의 때가 오면 알아보게는 될까요? 어머님이 너무 젊어지셔가지고 완벽한 몸이일 테니까 우리가 못 알아보는 건 아닐까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천국에서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간다고 하니까 그 말을 해석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들의 관계는 더 이상 큰 의미가 없어진다는 뜻. 남편과 아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자식을 낳으면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지만 이전에 인간이 누리는 그 관계를 훨씬 넘어서는 beyond our relationship 그런 세계가 펼쳐진다는데 이 부모와 자식 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간절한 질문이 아닐까요? 그걸 넘어서는 건 좋은데 전혀 알아보지도 못하면 저는 좀 섭섭할 것 같은데요. 그럴 것 같아요. 저는 그 자리에서 이 따님들에게 과감하게 예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어머니를 분명히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성경이 이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많은 레퍼런스가 없습니다만 몇 가지 장면을 통해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사시다가 가셨는데요. 인간의 모습으로 사셨는데 딱 한 번 희한하게 변화된 적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제자들 3명을 데리고 산에 올라갔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같이 갔는데 막 그냥 어메이징한 모습으로 바뀌었어. 본문을 한번 올려주시면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 거예요. 완전히 바뀌셨어. 아마 이게 앞으로 갖게 될 부활한 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세상의 몸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같이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이야기하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눈치 없는 베드로가 또 주님 여기 우리 뭐 텐트 칠까요? 이랬다가 이제 이상한 분위기 썰렁해지고 막 이러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제 질문은 이거예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어떻게 모세와 엘리야가 그 사람인 줄 알아볼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것이 만약에 천국에서 벌어지는 하나의 글림스, 작은 장면이라면 베드로 또 모세, 엘리야 이름표 붙이고 있지 않아도 그냥 알아본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에 가면 예수님이 비유 하나를 드세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비유예요.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비유니까 역사 속에 있는 진실은 아니지만 팩트는 아니지만 진리는 있어요. 핵심 메시지만 붙들면 돼요.
근데 이 비유를 통해 천국의 모습, 이 죽음 너머의 세계를 우리에게 좀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자가 있었고 자기밖에 모르는데 그 집 앞에서 구걸하던 거지가 있었는데 거지가 어떻게 하다가 먼저 죽었어. 근데 본문을 올려주시면 그가 죽자 천사들이 그를 이렇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좋은 데 갔다는 얘기죠.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사람도 죽습니다. 죽고 나니까 놀랍게도 자기는 음부에 있어요. 너무 고통스러운 곳에 있어.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브라함에게 좀 나한테 도와달라고, 저기 물 좀 갖다가 내 혀에 좀 이렇게 만져달라고, 너무 내가 이 뜨거운 데서 너무 고해롭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제 질문은 이거죠. 그 음부에 있는 부자가 그게 아브라함인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었냐는 거죠. 그 사람이 아브라함인지 어떻게 보냐는 거예요. 자, 제가 무슨 말이라고 하려고 그러지 다 이해가 되시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 때가 되면, 그 세상에 가면 그냥 알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이. 부활한 후에 새로운 썩지 않는 몸을 갖게 되는 우리들은 다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믿음 속에 살다 가신 어머니도 그날 그때가 되면, 그날이 오면 사랑하는 엄마, nice to see you back, 다시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가워요, 그런 날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앞에 소망을 가지시라고, 위로를 얻으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죽고 나서 예수님 재림 후에 어떤 몸을 가지게 될까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통해 충분히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이 가장 완벽한 샘플입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몸이 완전히 새로운 경지에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되죠.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랬나 보다 하고 여전히 어디론가 가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나옵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한 사람이 끼어듭니다. 그와 함께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고요, 이런저런, 이 사람이 말씀을 좀 안 해? 그래서 구약의 질문들에 대해서 막 설명해 주는, 이분이 똑똑하시구나, 랍비인가 보다 하고 쭉 길을 갔습니다. 어느덧 저녁 때가 되었고 자기들의 목적지는 여기인데 선생님 어떻게 좀 들어가셔서 식사라도 같이 하실래요? 하니까 그냥 별말이 없어서 같이 저녁을 먹기로 합니다. 저녁을 먹는 중에 이 사람이 이렇게 들고 있는 빵을 쫙 쪼개니까 갑자기 예수님이시네, 주님이시네. 제자들이 주님을 알아본다는 장면이 있어요. 자,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줍니다. 내가 알고 있었던 그 주님을 알아볼 수 있었다는 거죠. 주님은 당연히 이제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 됐습니다. 더 이상 4차원의 세계에 머무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러자마자 그 자리를 떠나서 사라져 버리셨다, 성경이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없어져 버렸어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하는 날 제자들이 무서워서, 유대인들이 자기들에게 찾아와서 체포해 갈까봐 무서워서 어느 집에서 문을 꼭 닫고 가만히 숨어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방 안에 들어오셔서 안녕 이러십니다. 안녕, 샬롬 이러신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니, 어디를 뚫고 들어오셨을까? 당연히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인데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너무 의심이 많으니까 어떻게 주님이 이러신가 하니까 예수님이 증명이라도 하듯이, 자, 저기 구운 생선을 한번 좀 가져와 봐. 누가복음에 보니까 그래. 그래서 뻘을 다 발려가지고 이렇게 생선을 드십니다. 그럼 우리는 또 이제 상상이 막 발동하죠. 그럼 식도와 위가 있으시네, 소화도 하시네, 화장실은 어떻게 가실까? 뭐 이런 질문도 하게 되고요. 얼마 안 있다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는데요. 뭐 아무리 초능력이 있어 승천해도 인간의 몸이라면 기압 때문에 몸이 터져버릴 거 아니에요. 우주선을 타고 가신 것도 아니고. 자, 이런 우리의 모든 질문은 3차원에 있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7차원, 8차원에 계신 주님이라면 별로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질문이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7차원에 계신 주님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내가 알고 있던 예수님이네 라고 그분을 알아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존재는 이전이나 이후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같은 예수님이십니다. 다만 완전히 새로워진 몸을 얻게 되셨을 뿐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이전의 성도들도 예수님처럼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이성과 과학이 너무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가지고요, 이런 얘기 너무 많이 하면 목사님 또 전설 같은 얘기 하신다 이래요. 그런 사람이 성경에도 있었습니다. 도마라는 사람이었어요. 도마는 그 부활했던 장면에 없었기 때문에 나는 못 봤어, 나는 못 믿어,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자 놀랍게도 8일 후에 예수님이 다시 도마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자, 여기 못 박힌 손이 보이지? 여기 옆구리 창으로 찔렸던 흔적 보이지? 와서 만져봐. 그 의심 많은 도마에게 이게 초대하시고 도마가 완전히 브레이크다운 돼요. 만지면서 완전히 브레이크다운 되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가 바뀝니다. 그리고 도마도 인도라는 땅에 가서 거기서 순교당했어요. 목이 잘려서 죽었어요. 인도의 첸나이 지역에 가면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도마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도마가 그때 인도에 왔었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는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부활한 몸을 갖게 되면 완전해질 텐데, 완벽해질 텐데, 저도 좀 머리숱도 좀 더 많았으면 좋겠고요, 코도 좀 더 예뻤으면 좋겠고, 예수님도 흠과 티가 전혀 없는 몸으로 바뀌지 않았을까 이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의 몸에는 못 박힌 손 그 자국과 옆구리에 상처 찔린 흔적을 그냥 다 가지고 계셨을까? 나는 부활하게 되면 지금 갖고 있는 기미나 주근깨는 없는 좀 완벽한 몸이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왜 그 흔적을 가지고 그냥 계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던 차에 이렇게 묵상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아마도 도마처럼 이 부활의 영광을 의심하고 믿지 않게 될 사람들을 염두에 두시고 옆구리의 상처와 손자국을 다 간직하시기로 마음 먹으셨겠구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미리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상처를 가지셨다는 사실 앞에 더욱더 겸허해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위로를 받으십시오. 우리가 앞으로 갖게 될 새로운 몸은 지금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이 불완전한 몸과는 완전히 새로운 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승리하셨다고 선언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3차원의 몸과는 완전히 다른, 그러나 나의 존재는 그대로 연속성을 가진 그런 영광스러운 몸이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늘로 떠나보낸 사랑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중에 부모님을 먼저 보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분과 다시 사랑하는 부모님과 함께 사랑을 나누게 될 그날이 반드시 올 거예요. 그런데 더 큰 소망이 있습니다. 저도 어머니 보고 싶어요. 작년에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제가 굿바이 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뵈면 사랑한다고,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다시 보게 돼서 너무 좋다고. 근데 그 어머니 그리워하는 제 마음 있잖아요. 여러분도 있죠. 근데 그런 우리의 마음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린 연약한 존재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한다고 얘기도 했지만 저주의 말도 많이 쏟아놨어요. 왜? 나에게 짜증스러운 행동을 너무 많이 하셨거든요. 어머니도 인간이니까 인간적인 감정 막 드러내면서 나 힘들게 했던 적이 있거든요. 우리는 애증의 관계가 있습니다. 온전히 다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부활한 이후에 가지게 될 우리의 몸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이 될 것입니다. 애증도 없고 질투도 없고 짜증도 없고 저주도 없는 오직 온전한 사랑만 남아있는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사랑하고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이전의 성도들과 완전한 관계를 누리는 그날이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도 없고 눈물도 없고 질투도 없으며 시기도 없고 무엇보다 사망이라는 이 사망이 가져다주는 짓누름이 사라져버린 해방된 관계 속에서 우리가 누릴 소망의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진리예요.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할 두 번째 이유는 영원한 난제인 이 사망의 문제가 완전한 승리로 끝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허물도 많습니다. 상처도 많이 주면서 그렇게 love and hate relationship 왔다 갔다 하면서 삽니다. 자식을 낳으면 대리만족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도 처음에 우리 아들이 하버드 갈 줄 알았습니다. 6살 때까지 천재인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 욕망을 잘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버드 못 가서 너라도 좀 가봐라, 그런 대리만족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우리 얼마나 많이 그렇게 자식을 키웁니까? 내가 못한 거 너는 좀 이뤄보고, 내가 성취하지 못한 거 너는 이루기 위해서 엄마 아빠가 이렇게 도와주니까 왜 못하니? 그러면서 못하고 게을러져 있는 그 아들, 딸의 모습을 보면서 막 분노하고 막 그게 사랑인 것처럼 표현하지만 아들에겐 그게 사랑이 아니거든요. 부모가 대리만족하는 거지.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54절 이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주님이 재림하시고 새로운 몸을 갖게 될 때에는 승리 안에서 모든 사망은 삼키어질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54절, Death is swallowed up in victory. 이 부활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사망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는 노래합니다. Death, oh death, where is your victory? Oh death, where is your sting?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울은 그렇게 노래합니다. 사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한 결과였습니다. 처음에는 영적으로 죽었고요. 그래서 갑자기 하나님이 무섭고 두려워져서 하나님의 품을 피한 게 인간이고, 조금 지나면 혼적인 영역에도 타락이 찾아오죠. 그래서 갑자기 남을 막 비난하죠. 아우, 저 여자가 먹으라고 그래서 건네줘가지고 내가 그랬다고. 안 하던 옆 사람 비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마침내 죽고 맙니다. 이걸 먹으면 네가 죽어 했는데 놀랍게도 930년 만에 죽었습니다. 930세나 살았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러한 사람들은 영원한 죽음의 자리에 가게 될 것입니다. 이게 죄라는 놈이 우리에게 주는 결과물이에요. 죄는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The sting of death is sin, and the power of sin is the law. 이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이렇게 조금 어려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신학인데요. 무슨 말일까요? 죄란 녀석은 이 죽음이라는 게 자꾸 이렇게 침처럼 우리를 막 찔러서 결국 우리를 굉장히 연약한 존재로 만들게 하고요. 그런 죄가 가지고 있는 파워는 이 법에 있다, 율법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이잖아요. 근데 아는 것처럼 죄가 무엇인지 에이전트 역할을 하는 게 율법입니다. 율법은 원래 좋은 것이지만 교통 신호와도 같이 신호 없을 때는 막 잘 다니다가 이거 빨간불이네, 서야 되네, 이거 잘못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거 안 좋아하시는구나 알게 하도록 가르치는 도구라는 거죠. 결국 이 율법만 붙드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율법 때문에 선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랑하는 사람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만큼 하는데, 나 여기까지 지켰는데 쟤는 왜 저러지? 정죄하게 되고요. 또 율법이 우리를 막 끌어내립니다. 너 이런 존재밖에 안 되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한순간에 무너져버리네, 너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우리를 절망하게 만듭니다. 그게 로마서에서 바울이 고백했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율법의 딜레마를 노래한 게 그 이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말하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그리스도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렇게 선언하는 선언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죽음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부활의 권세를 통해서 사망의 힘을 이겨버리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앞으로 그 똑같은 존재가 된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 죄의 힘이 앞으로 다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 앞에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부활주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57절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결코 불완전하지 않은 영원하고 참된 사랑의 관계 속에서 모든 피조물들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그립지만 항상 다 좋은 것은 아니었어요. 좋지 않은 추억도 있어요. 짜증도 있어요. 저희 어머니도 인간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왜 아닐까요? 그토록 그리워하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만남이 앞으로 있게 되겠지만 여기에서 누렸던 그런 사랑이 아니라 전혀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완전한 복락 가운데서 누릴 세상이 온다는 사실 앞에 위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신학자들은 이런 관계를 지복직관이라고 말했습니다. Beatific Vision 이렇게 말하는데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는 약속의 말씀이 실현이 되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페이스 투 페이스 보게 된다는 사실이 상상이 안 가지만 그때가 온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은 참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결론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3절인데요, 같이 한번 화면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워하지만 청동 거울을 보는 것 같습니다. 희미하게나마 사랑하고 있는 것이. 그러나 새로운 몸을 얻게 될 그때가 되면 이 본문의 말씀처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 말씀에 소망이 있음을 붙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 것 같이 그때가 되면 그 완전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온전히 아는 것뿐만 아니라 주 안에서 성도가 된 모두를 그렇게 알게 되는 그날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삶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AI가 이제 AGI로 넘어가서 인간보다 지식이 더 발달하고 인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지식 세계를 도와줄 거라는 유토피아의 메시지들이 우리 앞에 있는데요, 그때가 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니드나 어려움들은 사라지게 될까요? 저는 아닐 것 같아요. AI가, 인공지능이, 또 그 인공지능으로 무장한 로봇들이 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참되게 사랑하는 것 하지 못합니다.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하지 않아도 되는 한 걸음 앞서가는 사랑을 베푸는 것 하지 못합니다. 정보를 잘 프로세싱하는 게 기계라면 그런 사람을, 잘 정보대로 일하는 사람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미운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 덮어주고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오리를 가자며 십리를 가는 그런 사랑이 있을 때
그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숙제는 너희들이 부족해 보이는 이 껍데기 같은 몸을 지니고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이제 영원한 하나님과 누리는 그 복락을 지금 예행 연습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여전히 살아야 하는 이유는 그 영광의 시간을 미리 예행 연습해 보면서 허물도 없고 티도 없고 눈물도 없고 더 이상 사람과 사람이 갈등이 없는 그때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열심히 예행 연습하라. 그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결론으로 선포됩니다. 신비로운 메시지로 가득한 고린도전서 15장은 58절에 보니까 다시 현실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Be steadfast. 한결같은 사람이 되십시오. 흔들리지 마세요. Immovable.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오. 세상은 지금도 여러 가지 필요 없는 이야기들로 우리를 현혹해 갈 것입니다. 인간의 미래가, 인간의 지성이, 인간이 앞으로 구원받는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앞으로 존재하기나 할까 생각해 봅니다.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자꾸 우리에게 여러 가지 메시지들을 던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런 세상의 목소리에 흔들리지 마세요. 왜? 진리는 여기 성경 한 곳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 안에 머무시는 사람이 되십시오. 제가 부활절 예배를 마치면서 드리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예수님 안에만 진정한 생명이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 꼭 믿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분들과 이 영원한 죄가 없는 곳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면서 살고 싶으시죠? 그게 다 우리의 소망이죠. 그러면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안에만 진정한 소망이 있습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런저런 세상의 헛소리에 현혹되지 마시고 이 복음의 메시지를 붙들고 주의 일들을 더욱더 힘써서 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수고가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